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인데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양무리 교회로 모였는데 우리 왜 모였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당 오시면서 생각해 본 분 있으시면 오늘 우리 왜 모였을까요? 응? 자, 우리는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걸까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던 사도신경 강의를 한 주 미루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모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여서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 왜 모입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팀이 있었습니다. 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대표해서 말해 봅시다. 바울은 바울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또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누구 목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제 이름이 뭡니까? 목회자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 뭡니까? 김종원 목사 아닙니까? 저 목사 맞아요. 근데 김종원 목사구나 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누구를 전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전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강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이 강단을 자기 PR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자기가 누군지, 이제까지 무슨 공부했는지, 이제까지 이룬 업적이 뭔지. 어떤 목회자는 자기 소개하는데 뭐가 되게 많아요. 어디 회장 아니 이런 게 왜 필요한 것인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슨 모임 만드는데 자기 이름이 첫 줄이 안 들어간다고 난 안 하겠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러니까 대놓고 자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목회자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교묘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교묘하게 즐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함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걸 상당히 즐겨요, 이거를. 그리고 자기가 좀 무시당하고 자기가 좀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도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이러면서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니 바울이 싫어가지고 바울 고통스럽게 하려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든지 괴롭히든지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괜찮다. 이러면서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인 것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응? 또 합니까? 제가 또 언제 또 내 이름 첫 번째 넣어주세요. 내 이름 첫 줄에 달아주세요. 이렇게 비참해질지 누가 합니까? 응?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막 헤매게 될지 누가 합니까? 이런 비참한 꼴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응? 또 바울은 뭘 전했냐면은 자기 자신을 전할 때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섬겼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 정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세우거나 높아지려고 하거나 영광을 취하려 하거나 예수님이 올라가니 나도 함께 올라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짓거리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마음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6절 같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에 빛이 비추었다 이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빛? 아는 빛. 어느 성경대로 더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지식의 빛이에요. 지식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비추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구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거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로서는 감각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마치 이렇다는 게 아니고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성자가 성부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아는 거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응?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고도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그 표현을 도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따라해 봅시다. 마치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알아갈 때는 이 마치가 중요한 말이에요. 마치 서로의 얼굴을 아들이 보는 것처럼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던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이 지식의 빛은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산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이에요. 나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에요. 산 지식인 겁니다. 그 빛을 뭐예요? 바울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나니까는 딴 거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니까,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매력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딴 것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전파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계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고 말할 그런 수준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바울 자신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을 다 소진해가지고 복음 전했거든요. 사실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에? 맨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하는 돌 맞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에? 아니 바울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았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맨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뭔지 떠버리고 다닐 겁니다. 에? 근데 바울은 뭐예요? 심지어 그런 바울 자신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말할 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에요. 딴 건 가치가 안 느껴지니까. 자, 바울의 이런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꼭 기억하셔요.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은 거예요. 참 지식을 얻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6절 앞부분 봐보셔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어두운 데서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요거 하면 성경 어디가 생각납니까? 에? 어디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이 생각나야 정상입니다. 이쯤 했는데도 창세기가 생각 안 난다.
괜찮아요. 함께할 세월이 오래니까 괜찮아요. 자, 이걸 생각하면은 창세기 1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래, 어두운 세상을 비추신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이래 말했더니 빛이 어떻게 생깁니까? 은호 일어나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예?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빛이 생깁니까?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두운 데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울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마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바울의 마음에도 빛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세상 창조와 빛의 창조와 바울의 마음에 비추신 것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된 겁니다.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갖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보면 이 보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잖아요. 질그릇은 바울 자신이고 보배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보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지만은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에게 보배란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산 지식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본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왜 모이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왜 모일까요? 우린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뭘 기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 그게 우리의 추구 목표예요. 이걸 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양무리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걸 확실히 못하면 교회 생활 되게 힘들 겁니다. 뭐하나 오늘 우리는 모아서 뭐하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 지식을 얻기 위해서지. 우리가 양무리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지.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근데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죽은 지식은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린 죽은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산 지식, 참된 지식. 그 지식을 얻는 사람에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식.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을 뒤바꿔 놓을 수밖에 없는 지식. 그걸 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 참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알게 되었다면 나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미 나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는 것과 같은, 빛이 창조되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모입니까?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30절. 제가 가진 것으로 구약성경 895쪽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자, 천천히 같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이 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책 피죠. 이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피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춰요? 빛이 비추어요. 성경은 이 빛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걸. 내가 주의 말씀을 피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난 참 어리석은데요. 난 참 둔한데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왜요? 주의 말씀을 피면 빛이 비추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도. 저는 참 바보 같은데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사용하는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주구장창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왜요? 이걸 사용하시니까.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사용하셔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사용하셔요. 그래, 우리 양무리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펴서 주의 말씀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러지 마셔요. 그럼 양무리교회 생활하기 진짜 힘들어요. 맛있는 걸로 뭘 채워주겠습니까? 재미난 뭘로 채워주겠습니까? 돈으로 채워주겠습니까? 뭘로 채워주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겁니다. 네? 자, 우리 주일 오전에는요, 설교 시간에 뭘 하는 거냐면, 이 성경에는 핵심 진리들이 있어요. 진짜 진리. 예를 들면 이 예배당만 봐도, 이 기둥 같은 중요한 요소가 있잖아요. 기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 형광등은 한두 개에 빠져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진짜 핵심이 되는, 기둥이 되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몰라도 괜찮은 그런 진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일 오전에는요, 이 기둥 같은 진리들,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진리들을 이 주일 오전 시간에 설교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강의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건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점심도 못 먹고 오후 모임도 못 갖고 있어요.
아, 교회는 주일 생활은 오전만 갔다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코로나19 끝나고 우리 밥도 먹고 오후 모임도 가질 수 있으면요. 오후에는 교리 공부를 할 겁니다. 교리 공부를. 여러분, 이 성경의 그 많은 진리들 있잖아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신앙의 문서들이 있어요. 특별히 개혁교회가 우리 나중에 또 공부 다 할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는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개혁교회 목사입니다.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 신앙의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벨직 신앙고백서 들어봤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들어봤습니까? 도르트 신경 들어봤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그 신앙의 문서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 문서의 본문을 공부할 겁니다. 그 신앙의 문서들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서들, 그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어떻게 대충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만든 그런 진리들이 있어요. 신앙의 문서들이 있어요. 이런 걸 배워야 진리의 체계가 잡혀요. 이걸 배워야.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는 있잖아요. 그 평균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소리 지르면 안 되죠. 평균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평균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근데 이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저와 동급이 좀 되셔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 목표를 저로 삼으세요. 혹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이게 알게 되면 저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목사님, 신앙고백서 여기 보니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니 이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하고 좀 토론도 좀 하시고. 응?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수요일에 뭐 합니까? 수요 성경 강의하죠. 이건 무슨 시간이에요? 신구약 66권을 권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 거예요. 오직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66권 가운데 그 어느 권도 소홀히 여김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누가 성경 읽고 삽니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요, 그거 이상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경건서적만 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자, 설교와 성경 공부와 좋은 책 다 받아들여, 다 먹고 마셔서 양식으로 삼아서 결국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문 해석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본문을 어디 몇 구절 어떤 구절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양무리 교회는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
참된 길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교에서 전해지는 설교와 가르침 다 들으세요. 다 먹고 마시세요. 여러분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무슨 실력이요? 본문 해석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네?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하죠? 해요? 안 해요? 매일 성경 읽기 하죠. 작년에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아니죠. 민수기 13장까지 읽었죠. 솔직히 난 작년에 별로 열심히 안 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 다시 합시다. 민수기 14장부터 다시 합시다. 제발 다시 합시다. 자, 하루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내세요. 하루 중에.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참 바쁘고 피곤하고 고단하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런 중에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내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2장 읽어도 괜찮고 3장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 전체 하루 만에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한 장만을 읽자 이겁니다. 응? 어느 날은 피곤하고 어느 날은 하기 싫고 어느 날은 귀찮아 죽겠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훈련이라 훈련. 응?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 본문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 장씩 읽어봅시다.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읽다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게 많을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통과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통과. 오늘도 통과, 내일도 통과, 그 다음 날도 통과. 괜찮아요. 근데 읽다 보면 있잖아요. 모를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석 능력을 키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올해 성경 읽을 때는 몰랐는데 한 5년 후에 내가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네. 10년 후에는요. 더 많이 알아야지요. 이게 목표입니다. 5년이 됐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모르는 건 여전히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무리교회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분이구나. 내 마음 다 뺏기길 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본문도 읽고 이거 죄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 이 일을 하라고 목사를 두신 거예요. 목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제 영혼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참된 지식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비추심의 역사가 제 마음에 먼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좀 먹고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할 게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죽은 지식이 있다면은 죽은 것들만 나오지요.
목회자가 죽었는데 누굴 살립니까? 그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딱 붙어 있는 거라. 제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 붙어 있어요. 제가 사는 것과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뭔지 131절 같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헐떡일 정도로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고 싶어가지고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라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라고 이런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라고 갈급함을 주시라고 내 마음에 그렇게 바꾸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목마른 심령으로 듣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시편 119편 18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 눈은 이 눈일까요? 저도 제 눈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잘 볼 수 있도록. 네? 이게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이 말씀에 있어요. 진짜 엄청난 것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걸 보게 해달라고. 나에게 비추어 주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을 나한테 주시라고. 응?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역사니까. 주권적인 역사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이셔서 또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것이에요. 소망 중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양무리교회는 맨날 이것만 하는가? 응? 모여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맨 그것만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도, 또 선교, 또 구제, 또 봉사, 또 사회적인 책임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양무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오늘 나눴던 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어야 내가 살게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뭘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살아있으니까 꿈틀꿈틀 거릴 거 아닙니까? 이 참된 지식을 얻기 전에는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 뭘 하고 싶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뭘 하고 싶고, 영혼들을 위해 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살아나면은.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가 앞으로 교제하면 더 알게 되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절대 팔방미인이 못 돼요. 다재다능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음악에, 미술에, 경영에, 심지어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니올시다. 저한테 그런 걸 기대하면 맨날 실망만 하실 거예요. 응? 다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는 요 부분은 제가 감당해야죠. 그죠? 요거는 제대로 해야죠, 제가. 요거는 제가 책임지고 감당해야죠. 근데 나머지는요,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신 재능들이 다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할 겁니다. 선물 포장을 해도 저는 참 예쁘게 되질 않아요. 하다 실패해서 누군가에게 맡겼더니 정말 예상했던 대로 예쁘게 나왔어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린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오후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보잘것없긴 하지만 그래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목회자가 왁구를 다 짜가지고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올해의 목표 이래가지고 이런 거 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살다 보니 우리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상의하면서 세워가면서 만들어가면서 나아가길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사회적인 책임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에? 저는 그렇게 가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종일관 이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생명을 얻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될 것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일들이 잘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된 지식을 얻게 해달라고, 이 지식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양무리교회가 살아나서 주를 위해 뭘 하는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